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제가 먼저 보고 마지막 5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50절 함께 보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주간 분주하게 또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둘러보시면 좋겠어요. 한국에는 더 그렇고 미국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쭉 오다 보면 애슐랜드에도 교회들 십자가가 여기저기 있고요. 또 하핑턴에 들어서면 저희 교회 자리에 예배를 드렸던 페이스 커뮤니티 처치도 있고 또 저희 교회를 좀 지나가서 보면 교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둘러보면 거리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또 사회 각계층의 유명 인사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고요. 이력서나 프로필에 자기의 종교를 당당히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산책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뼈 아프고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많은 믿음들 중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의 저자는 아주 흥미롭고도 씁쓸한 기록을 남기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기득권층이었던 관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권력을 쥐고 잃을 게 많았던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보고 속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요,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내린 출교라고 하는 징계가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 매장이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들의 비겁한 침묵의 근원적인 이유를 이렇게 전곡을 찔러서 고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참된 신앙일까요? 속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요, 세상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등 뒤로 감추는 이 비겁함이 오늘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물리적인 출교를 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직장에서 경쟁에서 밀리게 될까봐,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될까봐, 혹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사람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우리는 교묘하게 세상의 어두움 속으로 숨어들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머리로 주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고요. 내게 닥칠 어떠한 손해와 두려움 앞에서도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세상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원하는가? 나의 믿음은 세상 위협 앞에서 당당히 빛을 발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익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관원들의 비겁함을 닮아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넘어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본질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그 실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참된 믿음을 향해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저희들이 교리 공부도 하고요,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설교 말씀도 들었는데 그러한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종합해서 과연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이 깊은 화두 앞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42절로 4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인가 사람의 영광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눈이 어둡고 마음이 완고해서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2절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어, 그러나, 그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또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을 때 사용되는 그 접속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사람의 상식과 짐작을 벗어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은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들을 무수히 보았어도 믿지 않았던 무리를 생각해 보면요, 이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구나, 그렇게 걱정하면서 우려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에 목을 조여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한 자들이 경건한 사람들을 죽여서 그 신앙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 엘리야 시대에도 여전히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역사의 패턴은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고요, 범국민적인 비방, 조롱을 쏟아내면서 심지어 교회 다니던 사람들조차 떠나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많은 무리가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신분이 관원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관원이라고 하면 공적인 기관에서 백성을 위해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부와 권세를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관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원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일이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배어 있어요. 부자나 권세자 보면요,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 보면 생존과 행복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쉬울 게 없고요. 동시에 신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잃어버릴 게 가장 많은 신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관원인데 그들이 믿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관원들이 믿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교라고 하는 그 강한 엄포를 놓으면서 유대의 서민들과 관원들을 길을 들이고 있었어요. 일단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자기 자신만 아니라 온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출교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되기 때문에 결국 믿는 관원들은 믿음의 삶보다 세속의 삶을 택하였다. 사도 요한은 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 출교보다 그 더 실질적인 이유를 43절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출교의 두려움이 신앙을 숨긴 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요, 사람의 영광에 대한 애착이 그들의 내적인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광을 사랑합니다. 이 영광은 자신의 견해와 판단, 관점이 뛰어나서 그 다른 사람의 칭찬과 존경과 높임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누구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등경 위에 높여주심을 받는 그런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이런 영광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과 견해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반대로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견해, 또 판단, 행실,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인간적인 칭찬과 인정과 높임을 받으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만 더 드러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얽매이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면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요, 얽매여도 좋을 대상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좋아하는 것에 내가 얽매여도 좋겠구나 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요, 진리가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그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담대한 전파를 위해서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니까 쇠사슬에 얽매인 사신이 되었다. 근데 그것도 기쁘게 여기면서 자랑까지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랑은 그를 복음의 노예로, 또 예수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불행하지 않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매이는 것은요, 모든 피조물의 본성이에요.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는
완전한 신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적 자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런 자유가 어떠한 사람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면 얽매여도 괜찮을 최고의 무엇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최선 아니겠어요? 그 최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을 숨기는 관원들의 비겁한 타협을 우리들이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는 것을 내가 추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 저희들이 말씀을 산책하면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 얽매여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세상의 알량한 기득권과 그러한 세상의 평판인가? 참된 믿음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44절로 45절에 보니까 참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믿음을 숨기는 그 관원들의 비겁함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참된 믿음이 뭔지 44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냥 진실로 뭐 이렇게 강론하듯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외침은요, 뭐 시퍼런, 날이 시퍼런 호통이 아니라요, 관원들이 그 움츠러들인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외치신 거예요. 참된 믿음을 알면 그 믿음을 당당하게 밖으로 꺼내놓고 그 믿음에 따르는 사회의 거부감과 따돌림도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회적인 피해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믿음의 유익이 훨씬 크다는 그러한 주님의 지금 외침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순하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들을 향해, 관원들을 향해 외치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큰 소리로 외쳐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깨달음의 외침의 소리, 그 소리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외쳐서 밝히신 참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저희들 뭐 신앙 고백과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하고 교리 공부에 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돼요. 주님의 이 말씀은 믿음의 개념을 지금 확장하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믿음의 끝은 예수님을 넘어서 그보다 깊은 보이지 않는 그 비가시적인 근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인 동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곧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주님의 사명과 신분에 대한 그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메시아의 사명을 부여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가서 성부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어서 13장 이어 나오는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취하는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기적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십자가의 신학을 넘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그 영광의 신학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신학이 없이 십자가 신학만 있으면요, 믿기는 믿어도요, 뜨겁기만 한 맹목적인 열기로 전락하기 쉽고요, 반대로 십자가 신학이 생략돼 버린 영광의 신학은요, 종교적인 신기루에 불과하게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선 이 삼위일체 신앙, 그 신앙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기독교 역사 초기에 확립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을 믿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인하는 그러한 거짓 신앙들이 있었어요. 아리우스주의는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또 다스티즘이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가현설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 거짓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짓된 신앙도 있어요. 그게 말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 마르키온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배제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무슨 벌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불편하다, 그래서 제거해버렸어요. 또 성령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로 여기는 그러한 마케도니우스파도 있었고요. 또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 천사장 미가엘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가, 왜 잘못됐는가 분명하게 알고 이단이구나,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좀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피조물 천사장 미가엘로 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뭘로 봅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 정도로, 만들어진 생성된 에너지 정도로. 그렇게 배타적인 예수 신앙 역시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가 배제된 교회 신앙이 있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중세 카톨릭 교황 절대주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현대 교회에도 보면 인간 목회자의 왕국이 되어버린 그러한 교회의 모습,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배제된 절대자 신앙이 있어요. 몬타누스주의도 있고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무교회주의. 현대사회에 너무나 많은 가난한 성도의 현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 필요 없다 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 거짓 신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믿음과 선행으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규정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다시 구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존재와 사역으로, 또 인성은 교회 공동체로 확장된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대상은 사도신경에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뭐를 믿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되어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고 또 뭐를 고백해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나서 성도의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여럿으로 쪼개지지 않는 이유는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존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한 위격에만 국한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 교회를 믿는 포괄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한번 또 깊이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책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엄청난 비중이 보내신 분에게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삶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내신 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보낸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고요, 제자들은 또 그들의 제자들을 보냈고요. 그런 패턴의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 역시 누군가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다운 인격과 삶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도 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이 과연 나의 세상에 대한 성경의 답이, 그리스도인의 답이 reasonable한 것인가, 합리적인 것인가, 또 reliable한 것인가, 아니요 더 나아가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웃들을 향해서는 온유함으로 예의 바르고요, respectable하게, 그냥 막 저희들이 기독교 파시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 따라 해야 돼, 막 그냥 명령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온유와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respectable하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는 것에 멈추거나 만족하지 말고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믿도록, 그들이 주님을 믿도록 나 자신을 좀 가리고요, 주님만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거야.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사이비 이단 교주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이름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한 다음에요, 자신을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세우면서 영혼을 유린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올바른 길을 차단하고 영혼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는 그 일은요,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찬양을 중간에서 가로챈 그 사탄의 범행을 반불케 하는 그런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나의 섬김도 혹시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아닌가, 저희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46절로 47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면서 믿음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세요. 들음에서 지킴으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밝히세요. 그 앞에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뭔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그 자신이 빛이세요. 그런데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벌거벗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
그런데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그러한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종교개혁자였던 멜랑턴이 어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에 대한 무지함이라 그랬어요.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긍휼도 베푸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어두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간주해요. 그러나 빛이 어둠을 찾아오면 모든 것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빛이 임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식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죄인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인식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서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상의 빛으로 또 내보내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밝아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요, 저희들이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거하는 곳이 밝아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세상의 빛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 정치계든 경제계든 문화계든 학문계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영역을 밝힐 빛의 고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이라도요, 우리가 그곳에 거하면 그 조직이 또 경영과 재정의 밝기가 달라져야 하는 거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어둠에 물들지 않고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믿음은 먼저 신뢰하는 것이면서요, 또 아는 것이면서 보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신뢰와 지식과 경험과 삶이 어우러져 있어요. 나아가 눈에 보이는 대상만이 아니라 그 대상을 보내신 눈에 보이지 않는 분까지 믿는 그러한 거대한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큰 믿음. 믿음이 왜 능력이 있느냐?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요, 그 거대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렇게 믿음의 그 대상을 설명하신 예수님이요, 이제 믿음의 개념과 더불어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47절에 밝히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지나가듯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믿음은 뭐예요? 들음과 지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과 지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거나 듣지도 않고 행하기만 하거나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듣고 지키는 것만이 온전한 믿음이다. 여러분, 듣는 것, 지키는 것, 믿음의 두 기둥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없어도 믿음의 집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참 믿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요, 바울과 야고보가 모두 필요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렇지만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야고보가 주장하는 그 진리가 서로 다르다거나 바울은 행함을 간과하고 야고보는 들음을 무시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커다란 진리의 고유한 조각들을 각각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이 진리의 각기 다른 측면을 강조했다고 해서요, 어느 하나가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은 커다랗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주님이 친히 뭐라고 하세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당장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요한복음 산책 1장서부터 쭉 따라오셨던 분들은 3장 18절의 말씀이 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심판에 적용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요,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언급된 그 심판은 현재 진행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현재 살아있어도 죽은 상태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서 언급된 심판은요, 믿음이 없다면 마침내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하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최종 심판은 지금이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집행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1차적인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은 항상 구원의 계절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언제든지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 역시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을 선고할 때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 코에 매달린 생명의 호흡이 가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만 움직여도 복음의 발자국이 남고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입술로는 복음이 흘러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심판의 언사를 토해내는 일로 입술이 혹시 분주하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산책하면서 저희들이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심판의 기준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직 심판의 절기도 아닌데 주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부당한 판결의 방망이를 내가 마구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가? 종말이 오기 전까지 교회는요, 정죄하는 심판의 차가운 법정이 아니라 생명을 건지는 구원의 아늑한 방주이어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좀 허물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그 따뜻한 구원의 사랑의 방주이어야 한다. 그래서 48절로 50절에 보니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놀랍게도 그 심판의 기준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다. 오늘 4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없이 지내는 거고요, 예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무의미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을 취한다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은 들음과 지킴이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했는데, 그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을 발견하게 돼요. 그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과 받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요? 아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접한다는 것과 말씀을 받는다는 것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 동사를 동일하게 사용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헬라어 동사하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그 동사가 똑같은 동사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세상에 더 이상 안 계세요.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방법이 그렇다면 뭘까? 바로 그의 말씀,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들음과 지킴,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영접과 순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슨 지적인 능력,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진리와 생명과 길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불신은 그 자체로 현재 진행형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런 불신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심판의 시점은 마지막 날, 즉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처럼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다. 시간의 역사가 끝나는 때에 있게 될 그 심판을 이렇게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 심판을 미리 준비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그 이유는요, 심판의 주체와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심판의 주체가 되고 또 심판의 기준이 된다. 저희들이 요한복음 산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밝혔던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버림으로 초래한 인류의 실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버림으로 초래한 실패를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그 회복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 저희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님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 곧 신구약 전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나 듣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하는 그 변명이 결코 통하지 않는 심판이에요. 복음의 적합도를 판별하는 기준점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요, 바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호흡이 붙어있는 현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불신과 종말의 심판은 이렇게 인과라는 끈으로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철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첫 번째 오심과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하신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철저한 명령에 근거한다. 그게 4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요,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예수님이 신적인 자존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성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일러 주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 나가는 단어와 말의 사용조차도 자유로운 의지로 임의로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에 철저하게 맡기셨다. 우리의 말과 삶도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야 하는 겁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가 부담스럽다는 게 다른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람의 말, 또 내 생각, 그런 것들이 혹이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면, 새나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18장 20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율례와 법도는 우리 인간에게 존재의 방편이자 삶의 방향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따르면서 전하는 게 우리 인생 목적의 달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입과 몸에 채워서 저장하게 되면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의 입과 삶을 통해 전달된 복음의 말씀이 지금은 타인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수레가 되고, 또 종말에는 그들을 평가하는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 한마디 한마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내가 구사하는 표현,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가, 구원으로 이끄는 수레가 되기도 하고 종말에는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설프게 잘못 알고 그렇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이 구절 앞에서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의 출처와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그 끈적끈적한 욕망이 내뱉는 말의 마디마디마다 혹시라도 묻어있지는 않은지, 말의 내용이 땅에 썩어질 보화들을 긁어모을 그러한 지저분한 도구들로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의 표면에 윤택한 그러한 기름을 발라서 그 시큼한 출처와 탐욕적인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치장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말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돌아보며 주의하면 좋겠어요. 인생은 짧고요, 우리가 말하고 알려야 할 복음의 깊이와 넓이는 너무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엄선하고요, 내용을 선별하고요, 말하는 한순간도 허비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복음부터 말하는 습관, 또 진리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언어의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언어의 기술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게 50절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참 놀라운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영생이 동일하다는 거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틀린 생각 아니에요. 지극히 옳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더 깊고 구체적인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은요, 곧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었고 삶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철저한 순종의 방식으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주어졌고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머물렀던 거예요.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들의 말하기와 행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 떠나버린 그저 자신들의 욕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들의 거부는 곧 영원한 생명 자체에 대한 거부였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 우리 역시 아담의 그 허리 안에서 그 생명을 함께 거부한 셈인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시간의 역사가 종결되는 그 종말까지 인간이 스스로 자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할 방법과 가능성이 이제는 전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그 온전한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이 가능해진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과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순종과 영원한 생명은 이렇게 신비롭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이 마치 서로 분리된 독립적인 개념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 동시에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으로서 자신을 온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버지의 명령 앞에 철저히 세워지셨어요. 사실 그 순종의 자리는요, 태초에 아담이 마땅히 머물러야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이후로는 그 명령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고 그 명령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들으신 것을 어떠한 가감도 없이 그대로 우리 죄인인 인간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저자가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아버지의 말씀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요,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졌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신비로운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산책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가감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세상에 말하고 행하며 전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 역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한 생명의 복음을 함부로 가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건드리는 참담하고 영원한 죄악이 됩니다. 말씀의 가감을 통해서 복음을 왜곡하여 전달하면 천사나 사도를 분문하고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 바울 사도의 엄중한 경고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생각이든지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우리의 관계든지 계획이든지 어떤 식으로든 복음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일에 생명을 건 최고 수위의 그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금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왜곡에 대해서만은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수준의 엄중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참된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이려고 그 말씀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 권위는 사라지게 되고요, 저주의 그늘말이 우리의 삶을 짙게 들이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관원들처럼 세상의 영광과 평판하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신앙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신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요, 삶으로 지켜내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숨어 지냈던 우리의 비겁함을 한번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저희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참 병약한 성도들 이렇게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찬양팀 나와서 마지막 찬양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